시편 127편의 제목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의 임내 찬송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서 주일이니까 교회 오셨잖아요. 이렇게 주일날 성도들이 교회에 오시면서 묵상하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시편 127편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그러면 엄청난 부귀와 영광, 그리고 왕이라고 하는 최고의 권력, 그리고 세상의 온갖 쾌락을 친히 다 맛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이에요. 그런 솔로몬이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오늘 시편 127편을 봐도 헛되다는 말을 연거푸 3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 헛되다는 말이 다른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솔로몬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두말할 나위도 없이 자신의 삶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로몬도 왕이 되면서 우리 집 왕가 잘 세워야지,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나라 왕이니까 잘 지켜야지, 그런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수고의 떡을 먹었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자기 삶을 다 뒤돌아보니까 물거품처럼 허무하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헛된 삶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리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솔로몬처럼 헛되다고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후회하지 말고 복된 삶을 살았다고 감사하는 은혜를 덧입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가정은 어떻게 되느냐?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 히브리어에서의 집은 건물이 아니고 가정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모든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행복한 가정 세우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왕의 가정은 물거품처럼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헛되다, 그런 말 하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 됩니다.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을 아시죠? 제사장은 최고의 종교 지도자잖아요.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 녀석을 자기는 제사장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못해가지고 제사 드리는 일을, 예배하는 일을 멸시했습니다.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사를 드리려면은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욕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제물을 제사장의 아들이 강제로 빼앗아가지고 가로챕니다. 제사를 멸시함이었다가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 아들들이 나중에는 그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합니다. 그래도요, 전혀 단호하게 교육하지 못하고 그냥 둡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명목만 그랬지. 어떻게 됐어요?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에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갔는데 치욕스럽게도 법궤를 블레셋 나라에 뺏깁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에 나갔던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전사합니다.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비극의 소식을 접한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너무 갑자기 충격을 받아가지고 쓰러졌는데 목이 부러져서 또 죽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둘째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죽었어요.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의 형도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듣자 너무 당황해가지고 엉겹결에 이 잉태했던 애를 낳아요. 근데 해산하다가 또 죽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죽으면서 이가봇이라 이렇게 지었는데, 이가봇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그겁니다. 제사장이면 뭐예요? 왕이면 뭐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온전히 서는 거지요.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었으면 아무리 세우려고 애를 써도 헛수고가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워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냐? 시작!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기서 성은 나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라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아무리 보초를 철저하게 선다 할지라도 헛되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아버지로부터 왕이니까 나라를 물려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왕으로 재위하는 동안에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끊임없이 정복 전쟁을 하고 승리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 왕 때만큼 영토가 넓은 적이 없어요. 최고로 영토가 넓었어요. 그거를 이어받은 거 아닙니까? 마치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고구려의 장수왕과 광개토대왕 때의 그 상황과 같은 거죠. 그때 우리나라가 잘 넓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근데 국력이 쇠퇴해가지고 나라가 남북 두 개로 쪼개집니다. 완전히 나라가 망했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수고라, 허사라, 헛일이라 그 말이죠.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노선이 무너졌다. 그런 그 마지노선을 들어보셨죠? 이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가 만든 어마어마한 방벽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프랑스가 독일로부터 굉장히 침략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독일이 프랑스를 넘보지 못하도록 초롱성 같은 장벽을 쌓자. 그래가지고 그 당시 무려 프랑스 돈으로 18조 원을 들여가지고 가장 얇은 방벽이 3.5m 콘크리트 벽으로 완전하게 방벽을 구축한 겁니다.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도 이 마지노선은 절대로 뚫지 못한다. 큰 소리를 빵빵 쳤어요. 그런데 2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저 그림에서 보듯이 이 빨간 선으로 돼 있는 게 마지노 방벽이거든요. 근데 예상을 뒤엎고 독일은 저 위에 벨기에 쪽으로 돌아가지고 프랑스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노선이 아무 쓸데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 거예요. 그것을 마지노선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지. 무슨 인간이 전쟁 연습을 하고 최신식 무기를 증강하고 그런다고 해서 나라가 지켜지는 게 아니다. 튼튼한 나라는 그야말로 인류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래서 예전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개인은 어떻게 되는 거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일찍 일어난다, 늦게 눕는다, 수구의 떡을 먹는다. 이게 뭡니까? 잠잘 때 잠 안 자고 남들 놀 때 놀지 않고 그냥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하기만 하면 좋은 결과가 오겠지. 그건데 그것도 해보니까 아니더라. 그겁니다.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일이 되는 거잖아요. 학개서 1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지 않고 먹어도 마셔도 입어도 만족이 없고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도 구멍 뚫린 지갑에 돈을 넣는 것처럼 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창세기 11장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시날 평지에서 인간들이 벽돌을 찍어서 성읍과 탑을 세웁니다. 근데 꼭대기가 하늘에까지 닿도록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거역하는 인본주의입니다. 우리가 힘을 합하면 하나님과도 맞설 수 있어. 이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웃으셨어요. 그리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그전에는 언어가 똑같았어요. 전 세계 사람들의 말이 똑같은 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하시니까 말을 해도 상대방이 듣지를 못하고 상대방이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일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바벨탑이 무너졌습니다. 이 바벨이라고 하는 말이 혼잡이라는 말이에요. 그전에는 말이 하나였었다니까요. 이 짓만 안 했더라면 영어 공부 안 해도 될걸. 1년에 영어 사교육비가 15조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고의 떡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우려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고,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나라를 지키려고 군인들이 애를 써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그 나라가 온전하고, 아무리 잠을 안 자고 놀지 않고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풍성한 열매를 맺으니, 솔로몬이 깨달았던 그 헛됨의 이유를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남달리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가정도 나라도 개인도 설 수 없고 지킬 수 없고 열매 맺을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겐 뭘 주시냐?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실망했죠? 에이구. 아니, 사랑하신다면 돈을 많이 주시든지, 높은 지위를 주시든지, 강력한 권력을 주시든지, 아이 뭐 좀 이런 걸 주시지, 시시하게 매일 자는 잠을 주신다고? 이렇게 섭섭해 하신 분이 계실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인간의 행복은 평안한 잠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불안하면 잠 못 잡니다. 근심 걱정 많고 신경 쓰이는 일 많으면 잠 못 잡니다. 하루 못 자는 거 아니고 이틀 못 자는 거 아니고 그까짓 거 뭐 일주일 동안 안 자면 잠이 오겠지. 아니에요. 일주일이 지내도 2주일이 지내도 한 달이 돼도요 잠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한마디로 죽을 지경입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완전히 탈진되는 거예요.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현대인들의 많은 질병이 잘못된 수면 습관과 부족한 잠 때문이다. 이런 결론을 냈어요. 우울증, 기억력 감퇴, 의욕 상실, 탈진 이런 게 다 잠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뭘 주시느냐? 단잠을 주시는도다. 몸이 아파봐요. 잠이 옵니까? 어떻게 어제 저녁에는 잘들 주무셨어요? 네, 그게 복이요. 복이요. 저도요, 정신없이 잘 잤어요. 귀를 바닥에다 이렇게 대면 누가 먼저 잠이 드냐? 이거 저 시합할 용의가 있어요. 어떤 장로님하고 진짜로 시합해가지고 이겼거든. 혹시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잘 잠을 잘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잠은 집에서 자는 거지. 교회에서 설교 들으면서 자는 건 안 해. 어떤 분은 그냥 설교만 시작되면 졸다 자다 졸다 자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루는 불러가지고 왜 그렇게 예배 시간에 잠을 자냐 그랬더니 알기는 잘 알아.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가지고 잠을 잤다는데 밤에 주무실 때 단잠이지 설교 때는 아닙니다. 아시죠? 그리고 또 너무 실망하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요 말의 원래 뜻이 지금 설명한 그런 뜻도 있지만 사번역을 보면은 의미가 정확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요런 뜻이에요.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요런 뜻이에요. 잠 안 잘 수 없잖아요. 우린 잠을 자잖아요. 근데 잠을 자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한눈 파는 사이에 애들이 사고 치잖아요. 근데 한눈만 파는 게 아니라 두 눈 다 팔고 잠을 잔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결론으로 헛됨을 복됨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맹장보다 지장, 지장보다 덕장, 덕장보다 운장이 낫다. 이런 유식한 말이 있다네요. 그러면 맹장은 뭐냐? 싸울 때 용맹스러운 장수예요. 아니 싸울 때 용맹스러운 장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맹장보다는 지장, 이 지혜가 있는 장수가 더 낫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지혜 있는 지장보다는 덕이 있는 덕장이 더 낫고 덕장보다는 운이 따르는 운장이 더 낫다. 그래서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운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기삼 운칠이란 말이 있어요. 저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성공을 했다. 근데 원인이 기술이 3이고 운이 7이다. 노력이 3이고 실력이 3이고 운이 7이다. 70%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운이 있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운명이라고. 그럴 때 그 운이 이 운이고 명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운이 좋아야 된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운이 좋아야 된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몰라서 운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만 우리는 이럴 때 어떤 말을 써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노력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왕이 있기도 전에 앞으로 이스라엘에 누구든지 왕이 되기만 하면 세 가지를 절대로 많이 두지 말아라 그랬어. 첫째가 뭐냐?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병, 군사와 말 많이 두지 말아라. 그거 많이 둔다고 그래서 나라가 튼튼하게 지켜지는 게 아니다 이거죠.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그랬어요. 근데 솔로몬은 정확하게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했어요. 병마 무진장 많이 뒀고요. 아내는 첩 플러스 첩 1000명 뒀어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1000명이나 되니까 누가 그러대. 한 명도 힘든데 1000명을 두고 그 제정신이 없겠어요. 은금 모아 솔로몬의 부귀영화라고 그러잖아요. 많이 쌓아놨거든. 근데 하나님이 없었다니까요. 그 뭐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을 쭉 살고 지혜는 있으니까 한창 때에 잠언을 썼고 말년에 전도서를 썼어요. 그리고 전도서는 12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그 12장에서도 마지막에 무슨 결론을 내렸냐?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로다. 아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솔로몬이 가정이 어떻게 됐으며 나라가 어떻게 됐으며 개인이 어떻게 됐는 거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이게 인간의 본분이다. 인간이라고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끝! 이거잖아요. 아무리 성능이 좋은 기차라고 할지라도 철길 벗어나면 대형 사고 나는 거고, 아무리 성능이 좋은 자동차라 할지라도 도로를 벗어나면 큰 사고 나는 거 아닙니까? 비행기도 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거와 똑같이 아무리 대단한 왕이라 할지라도, 선지자라 할지라도, 국무총리라 할지라도, 무슨 서울시장이라 할지라도, 도지사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벗어나면 끝장난다. 그렇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는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인류의 정신사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희망의 영감을 불러일으킨 명화 중에 명화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밀레의 만종이 아닐까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넓은 들판에서 하루 종일 부부가 일을 했어요. 그리고 해가 저물어 가매 이제 일을 마치게 된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이죠. 뭐 합니까? 우선 저 멀리
저 부부 뒤에 여러분들 보이세요? 교회가 있지요. 그 교회당에서 들려오는 종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 노을의 실루엣 속에서 머리 숙여 기도를 마친 저들은 이제 둘이 손을 꼭 잡고 참 안식이 있는 그들만의 작은 천국 가정으로 되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딨냐고요. 이처럼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느 때이든 하나님과 함께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고 개인의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단잠을 주시고 그가 단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따라서 수고의 떡은 생명의 떡으로 바뀌고 헛된 인생은 복된 인생으로 바뀐다.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들 하고 힘들어들 하고 하지만 그 어려운 환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여 복된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